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님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때에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오늘의 하루의 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매주마다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영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의 영을 받으시고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와 함께, 주와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며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장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 부르십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다 회개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환경 가운데 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환경을 의지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예배에 앞서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 모든 사명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검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감사하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다시 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전성기를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성기 하면은 괜히 괜스레 웃음이 얼굴에서 띄게 되죠.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요즘에 뭐 유행하는 말 중에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라떼가 아니라 라떼 여기서 얘기하는 라떼는 나의 때 옛날에는 말이야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가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때가 언젠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의 가장 전성기의 역사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시대다 저 시대다 이 시대다 지금이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인터넷상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전성기 시대는 5세기의 고구려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세기의 고구려 시대는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북쪽으로는 만주까지 아래쪽으로는 아리수 지금의 한강의 옛 지명이 아리수죠. 서울까지
그리고 그 아단성이라는 것은 뭐 지금의 아차산을 얘기합니다. 지금의 서울의 이 아차산을 옛 지명이 아단성인데 거기까지 굉장히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고구려입니다. 이 고구려 시대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전성기를 누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성기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형세나 세력 따위가 한창 왕성한 시기라고 합니다. 시기에서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지금이 활발하고 왕성한 시기다 라고 생각할 때가 전성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나이 80으로 인생을 80으로 본다면 80 가운데 가장 전성기는 20대겠죠. 20대, 30대 초반 그때가 인생의 가장 전성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나 한 번쯤 전성기를 맞습니다. 누구는 2번, 3번을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평생에 계속 전성기다 라는 사람도 있고, 또 더러는 나는 내 인생 가운데는 전성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전성기를 맞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 전성기라고도 얘기합니다. 또한 기다리던 자녀를 낳았을 때 전성기라고도 합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또한 내가 개업을 해서 창업을 했을 때 또한 사업이 번창했을 때 전성기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적 전성기, 영적 생활의 전성기를 경험해 보았냐는 것입니다. 내가 중생을 체험하던 날, 혹 내가 성령 침례를 경험한 날, 아니면 어떤 부흥성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뜨거운 마음을 경험한 날, 그때가 영적 전성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영적 전성기는 박보에게서 기도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법대로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여러분 성도들 위해서 늘 영적 전성기를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환경을 보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죠. 환경을 보면 원망과 한숨과 불평만 나옵니다. 왜 굳이 이런 일을 내가 경험하는가? 왜 내 세대에, 내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망과 탄식을 한다고 환경이 바뀌어진다면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100만 번을 해도 좋은데 아무리 100만 번, 1000만 번을 해도요,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기도로 삶을 방향을 바꾼다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영육 간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욕적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로또 1등이 당첨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혔을 때에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좋은 일, 행복한 일, 웃을 일이 생겼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나를 늘 인도하시는 까닭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가며 성도들이 영적 전성기를 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요,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강성해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놀라운 변화는요, 영적인 전성기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기도의 전성기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역대하 1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슨 보물찾기 찾듯이 주님 여기 계신가? 주님 여기 계신가? 저기 계신가? 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뜻, 나의 상황,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율법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역대하를 보면 남유다 왕국 시대에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사라는 왕은 굉장히 특이하게 선조들과 달리 죄와 우상을 끊습니다. 또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 운동을 펼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 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조부 르호보암이나 부친 아비야나 모두가 다 우상 숭배를 했던 왕입니다. 그때에 이 나라가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후에 펼친 정책 중에 한 가지가요, 바로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환경 바라보면서 여기서 구멍이 있을까, 저기 구멍이 있을까, 여기저기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역대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회개와 기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기를 원하시면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 문제가 해결돼도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지금 있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회개와 기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 아사 왕 때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그 평안의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이 한 것을 보면요, 성읍을 건축합니다. 성곽을 쌓습니다. 망대를 세웁니다. 문과 빗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58만의 군대를 양성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후에 구스의 100만 대군이 침략해 옵니다. 항상 뭔가 우리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있죠. 내가 잘 되면 주위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야 좋겠다 라고 해줄 것 같지만, 꼭 우리가 잘 되면요,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아사 왕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들을 강성하게 해주시니까 구스의 100만 대군이 침략해 옵니다. 하지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요, 이스라엘이 양성했던 58만의 군사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덕분에 이 아사 왕이 다스린 지 15년에서 35년까지 20년간 매우 평안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요, 점점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평안하다 하면 도적이 강도같이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자 나태해진 겁니다. 너무 평안하고 좋은 겁니다. 그냥 지금 안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이 침공했는데도
이 아사왕은요,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모습과 너무 다르죠. 이전에는 쳐들어왔을 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평안을 주셨을 때에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나태해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되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람 왕에게 가서 뇌물을 주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이 일을 선지자가 알고 책망합니다. 아사왕에게 이 선지자가 책망하자 이 선지자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평안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신앙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자아는 점점 강해져서요, 교만해집니다. 그러자 다시 전쟁이 예고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병이 들어서 의원을 구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에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이처럼 비참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에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야기되는 따라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 문제들, 수없이 많은 문제,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우리의 환경이 좀 나아지고 평안해지고 좋아졌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끝까지 평강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전성기를 다시 막기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 원리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다시 따라해 봅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내가 일하면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여력,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무리 총동원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큰 액을 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마치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잠잠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기도는 낭비가 아니다. 기도는 가장 큰 이익을 창출하는 효율적인 투자이다. 여러분도 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노년을 위해서, 아니 노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0년, 20년 뒤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투자하고 생각하고 또 이게 가장 좋은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투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적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두 번째 보니까요, 기도하면 인생의 승부가 결정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인생의 승부가 결정난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 있을 때요, 축복을 끌어내는 가장 귀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모두가 다 제가 서론에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스피드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에 그냥 번쩍번쩍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딱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거의 하나님의 축복은요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꽁꽁 싸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룬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뭐 태어났을 때 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뭐 우량하고 뭐 봐도 귀티가 나고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한나가 정말 간이 저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강구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입니다. 불임이라는 어찌 보면 그 불임으로 인해서 본인나라는 여종에게 자신의 여종에게 어찌 보면 멸시를 당하면서 얻었던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복받는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많은 환경, 여건이 그 말할 것도 없이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고난의 자리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치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행복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 구절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꼭 빠지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뭔가 나에게 굉장히 좋은 말씀, 가슴을 쿵 하고 치는 말씀이 있으면 전후좌우 다 잘라버리고 그 말씀만 탁 떼서 역시 좋은 말씀 하고 책상이나 뭐 잘 보이는데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지갑 속에 넣고 다니죠. 그 말씀이 꼭 그 내용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마다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하라 평안하라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뭐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건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무엇 때문에요? 내 삶이 좀 평안했으면 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좀 평안할 것 같아요. 내가 지위가 좀 높아지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녀가 뭔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평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것인데 결국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생각은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평안과 희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광역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만
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다윗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을 본인이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보면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라는 범죄를 많이 저지르죠. 간음을 저지릅니다. 간접 살인까지 저지르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을 본즉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극찬을 하는 표현이요,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마음. 제가 뭐 일일이 쳐보진 않았지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호를 들은 사람은 단 11사람입니다. 그 중에 다윗이 기록되어 있는 다윗을 본즉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간음죄도 저지르고 살인죄도 저지르고 거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오히려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도 했던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는가? 그것은 다윗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 여러분,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이모 형들로부터 노예상인에게 팔려갑니다. 노예상인에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형들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갚을 거다,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고요, 그 자신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요셉의 삶을 보면 어때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존귀한 자로 바꿔주십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한동안 야베스의 기도라는 브루스 윌킨스가 쓴 책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야베스는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모님이 어떻게 이 야베스를 낳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야베스라는 이 아이를 낳으면서 자녀를 가짐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고통이라는 이름을 적었겠어요. 그가 출생한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4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존경과 귀하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이끌어주신 것은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비천한 자기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인생의 승부가 결정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디 다니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통 때보다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 지금 이때에 고난의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승부가 결정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를 높이십니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하는 자들의 결과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나는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늘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늘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하라는 겁니다. 중보하라는 겁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돼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중보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보면 통곡하듯이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무슨 때를 쓰듯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저래요 요래요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해결해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떠맡기는 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네, 성경에 보면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할 내용을 찾으면 감사거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나를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요 기도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록지 산맥이 해발 3,000m에 보면 수목한계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수목한계선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넘어가면요 나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살 수 없는 이 한계점이 있는데 그게 해발 3,000m예요. 왜 그러냐면 이 3,000m가 넘으면요 막 엄청나게 매서운 바람이 붑니다. 또한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지대에 있는 나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종류의 나무를 보면요. 그 나무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무처럼 쭉 뻗어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수목 한계선에 있는 나무는요. 절대 곧게 자라지 못합니다. 너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곧게 위로 쭉 뻗어나가지 못하고요.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는 듯한 모양으로 나무도 무릎 꿇듯이 마치 기도하는 모양으로 구부리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구부림은요, 그 수목한계선의 그 나무는 구부리고 있는 그 모양이요, 마치 어찌 보면 인내의 모양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자리,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리, 내가 넘어갈 수 없는 형상, 그 형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마치 연상하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목 한계선에서 나온 나무로요, 세계에서 가장 귀한 악기를 만듭니다. 그럴 때 그 악기의 소리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희 교회 보면 바이올린 배우려고 바이올린을 이렇게 배우시는 분이 제가 아는 분만 해도 한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이야 그냥 중고 사이트나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바이올린이지만, 여러분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이 뭔 줄 아십니까?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이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바이올린인데, 이 바이올린이 몇 해 전에 경매 시장에서 경매가 됐는데 낙찰 금액이요 무려 172억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하나가 낙찰가가 172억이에요. 그 바이올린이지 무슨 바이올린이 중고상에서는 요즘에 사이트에 보면 무료로 주는 것도 많이 있는데 무슨 바이올린이 그렇게 차이가 날까? 바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이요, 수목 한계선에서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 소리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환란이 있을까? 역경이 있을까? 고난이 있을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주님을 떠나버릴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같이 명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기도로 영적 싸움을 이겨낸 인물입니다. 약복강가는요, 지금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 강을 건너가면 이제 형을 만납니다. 약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밤이 맞도록 씨름하여서, 이 씨름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싸움이죠. 싸움을 해서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치고받고 해서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냈고 사람과도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 하나님과 겨루었고 사람과도 겨루어서 이긴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토록 강하게 맞았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도들, 지금 삶의 자리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치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승리자로 바꾸셨던 것처럼, 특히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 가운데는요, 영적 전투의 최전선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님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요, 선교지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요, 많은 물질을 보내달라, 후원해달라, 도와달라, 아는 사람 소개시켜줘라,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성도들은
자신과 자기가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방어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 아프리카에, 또한 루마니아에, 일본에, 또한 인도에, 또한 애국에, 이집트에 여러 곳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선교지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이 한결같이 다 힘듭니다. 또 더러는 선교지 가운데서 너무 열악한 가운데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육신이 무너져서 힘들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는 복음 전파의 원동력입니다. 사단의 계기를 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 또한 복음 전파자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감의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첫 번째 보니까요,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주 안에 거하는 것, 주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바라봅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자꾸 다른 것을 바라봐요.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또한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하여지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면요, 11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랍니다. 입으랍니다. 전신갑주는요, 어디 가서 뽐내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는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입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요, 아니 지금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 자리에까지도 영적 전쟁을 하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세상 명품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승부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에 많은 갈등과 인간관계 배후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그들은 공통점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이 환경, 어찌 보면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것이 기도의 자리가 된다면요, 우리의 자리 가운데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자리가 우리의 전성기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전성기를 만들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주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우리의 지금 이 환경에 이 불편하고 어렵고 험난한 이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의 전성기를 만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능력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도들 이같이 귀한 예물 믿음으로 정성과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도들 환경 따라서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주를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기도의 기도함으로 전성기를 만드는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주 앞에 구별해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하늘을 구별해 드립니다.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행하는 모든 걸음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물질이 빈전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지가지 소녀물과 감사함을 주 앞에 드렸사오매 그들의 기록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가지 소원예물을 담아드리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주님 전에 거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 하는 성도들의 삶이 정말 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우리의 걸음걸음이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주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것에 주의 영광만이 나타날 줄 믿고 감사하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 무슨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경 하나님의 대적의 통일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기도의 전성기를 만들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